찬송가 265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여 이 빛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참 삶을 살도록 빛과 소금된 그러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참 길이 되는 말씀으로 주님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불쾌하는 생각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제가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네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삼색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가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인정하는 자는 나를 보내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민망히 여겨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실지 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면 말해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요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누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다른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죽였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간 이가 아니더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고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세계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굶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4월 달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밑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함께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내용의 전체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행하신 내용의 기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잉태돼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힘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또 몸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위가 악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면 존경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생명, 영혼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귀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행위가 나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구나, 나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가게 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예수님한테 뺏겨버리게 생겼구나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밀쳐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세상에 사는 것은 길을 따라갑니다. 물론 땅에 있는 길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인생의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이 어디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참 길이다. 그래서 참 길, 진리, 참된 이치.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길에 우리의 생명과 가치와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내용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늘 함께했던 베드로가 어떤 위험에 처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의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마귀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일들을 해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회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늘 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본거지, 종교인들의 본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교인들의 본거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점령하러 가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점령의 의미가 곧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들을 파하는 겁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몸을 들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을 것,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이 왕이여 하고 환영을 받았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정작 예수님 자기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동안에 함께했던 자기를 따르고 믿었던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귀는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아시고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발버둥 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마귀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역사를 합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닌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내 마음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마음 먹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지만은 잘못된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법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죄가 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 먹을 때부터 바른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마음 먹을 때를 선과 악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다의 마음이 평상시에 어떻게 마귀가 유다를 이용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머리털로 발을 씻었느냐 하고 그것을 비방할 때 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저는 도적이라 헌금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악해. 늘 악한 것을 반복해 왔어요. 생각한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해. 그리고 마음 먹고 행동으로 실천해 온 것이 헌금기에서 돈을 훔쳐갔어. 이런 사람은 누구의 밥이 되기 쉬워요? 예,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진리, 질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오기가 쉬워요. 근데 늘 악한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남을 미워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면 마귀가 쑥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가 들어오기 딱 좋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동안에 돈 훔쳐간 것 갖고는 양이 안 차. 예수님을 통째로 팔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예수 있는 곳,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 그러고 지금 전체 방을 붙여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죠. 그래서 그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에 관한 예언들을, 이야기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었을 때 가룟 유다는 빼고 씻었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떡 먹을 때 니는 나를 팔자니까 묵지 마라라고 못 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양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배척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실이 되어온 거죠. 그래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허리에 겉옷을 벗고 또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고 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이제 씻기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발을 안 씻기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서로를 사랑하라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뒤에 그 내용은 이제 설명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발 씻기는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죄 가운데서 씻김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다. 이 목욕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세례를 말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내 자신이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물로 씻었다, 성령으로 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욕한 자는, 다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늘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자가 됐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요? 죄 짓는 삶을 살아. 그러면 다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이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발 씻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늘 그렇게 해야 돼. 늘. 근데 늘 가룟 유다는 늘 도둑질을 했어요. 늘 도둑질을 하니까 늘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를 하게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발만 씻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발만 씻어서는 안 될 정도로 몸 전체가 또다시 병든 자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7귀신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훨씬 악하게 했다고 하는 성경의 사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7귀신이 들은 것처럼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남을 헐뜯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결정되기 전에 생각으로 끝나도록 돌이켜야 되겠죠. 그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또 내가 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한 삶,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모이는 것처럼 함께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교회에 속해버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마귀 일을 행하면 그건 씻겨져서 때로 나와서 버려져야 될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이 지체가 돼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쪽으로 내가 쓰여지도록 하는 마음과 실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교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주님께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게 됐다.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잘못을 행했어.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주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어지고 힘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서로 공부하면서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러고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당에 가는 것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끼리에 서로 발을 씻기러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그것을 반성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서로 힘을 얻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가는 것은 일주일에 가서 이제 오전 예배 또 정식 11시에 실시하는 또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요즘 3번 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요. 묵도, 예배 부름, 찬송, 성식 교독, 기도, 찬양, 말씀, 헌금, 봉헌 기도, 찬송, 축도 막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걸 다 하면 예배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예배 드린 것인가? 예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 시간에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제사입니다. 바로 이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로 끝내버린다면 형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예배의 내용, 서로 발을 씻기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공급받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하셨고 16절에는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지만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제물로 보내진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제사의 제물로 보내진 종이다. 그래서 상전인 하나님보다 크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자가 됐으면 너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 살지 아니하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밀이 돼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희생의 삶, 빛된 삶, 소금이 녹아서 소금 맛을 내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잖아요. 음식이 짜져버리잖아요. 소금은 녹았는데 소금 맛은 안 나고 음식 맛을 살리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서 자기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받는 기회로 사는 삶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들로서 살아가 버려.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 통치자로 살아가. 세상에서 배부른 걸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늘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어떠한 사람은 잘못 살아서 함께 떡을 먹는 한 가족 가운데 있었지만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시편 41편 9편에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와서 그것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지요. 예언된 대로 세상에 살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이 예언이 기록된 것처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것을 미리 예언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준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인 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인들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내가 바로 그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죽기 전에 어떻게 내가 팔려서 죽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말로 이런 말을 자주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말을 해도 안 믿은 게 참말로 말한다.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 쭉 13장에 너희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말로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전파하면 이정식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전파자다, 종이다, 그 말이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 전도인의 제자들의 그 위치는 이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행세하면 되겠어요?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축복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 이 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흉내를 잘 내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교회당에 가면 그 말씀하시는 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탁 바꿔. 목소리. 저는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목소리가 바꿔져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말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에게 나는 돈이 없어서 네게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앉은 맹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예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외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말한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민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민망할 민자, 실심할 망자. 실이란 말은 잃어버린단 말이잖아요. 마음심, 마음을 잃어버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보실 때 민망해. 많은 증거를 보이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잃어버렸어.
그 능력도 잃어버렸고 또 그 전해준 말도 마음에서 잃어져 버렸어. 그랬을 때 민망하겠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신뢰를 쌓고 살았는데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참 민망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그때 누가 예수님을 팔지? 하고 살펴봐야 되잖아요. 먼저 자기를 살펴봐야 돼. 그래갖고 여기 제자들도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서로 쳐다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지 의심하더라. 저 사람이 저 제자가 예수를 팔까? 이 제자가 예수를 팔까? 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그 예수님의 옆에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는 그 제자를 보고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네 품에 네를 안고 있는 예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그 팔자가 누굽니까? 이 예수의 품에 누워있는 자가 누굴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뭐 의지했다 또 예수의 가슴에 품에 누워있다 이런 말로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을 때 사단은 그를 이용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 사람의 행동을 할까요? 사단의 행동을 할까요? 사단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에게 구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그 사람을 괴롭혀.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 속에 귀신이 들려서 니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구슬하면 그 귀신이 쫓겨나가. 그러니까 구슬에 그런 말을 하고 또 실제로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섬기면 계속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를 계속 섬기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단의 행동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상관없는 어떤 고통들을 당하고 이끌림을 당하고 질질 끌려다녀. 때로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내 말 아닌 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알고 보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을 섬기면 섬긴 사람만 데리고 된 게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귀신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병을 고쳤다고 하면서 병 고친 거 자랑하고 성령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런 병 고치고 뭐 희한하게 그런 짓을 해서 낫게 하고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장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말했지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유다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네 하는 일을 하라.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원래 유다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 먹을 때 욕심대로 살지 않고 돌이켰다면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욕심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귀가 써먹기가 좋아. 마귀가 속으로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말합니다. 유다에게 말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마귀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마귀는 직접 말을 못해요. 직접 또 행동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종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이 되니까 뭘 좀 사라고 하는가 보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뭘 사서 나눠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붙잡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에 붙잡혔어요? 밤에 붙잡혔어요? 밤에 어둑어둑할 때 가룟 유다가 이 종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장정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은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 수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도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낮에 붙잡으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버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잡아. 그러니까 밤에 캄캄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가고 없을 때 가서 붙잡으려고 밤에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도 합니다. 밤은 어둠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남 몰래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잘 못 지켜. 주로 밤에, 도둑놈도 밤에 많이 오잖아요. 뭐 요새는 그냥 세상이 말세가 돼서 밤낮을 모르고 도둑질을 하니까 뭐 또 특히 도둑질하는 방법도 직접 가서 이렇게 돈을 돌리기보다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통장에 돈도 빼가불고 하니까 밤낮이 없습니다. 말세가 됐으니까 뭐 그 마귀가 더 득세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죄인은 밤에 활동을 한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고 마귀의 권속이다. 낮은 빛이고 빛은 하나님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리쳐지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정직하고 착하고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을 살아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맨 남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지옥심만 부리고 거만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가 싫어, 나는 안 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사는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 속에는 뭔가 특별한 다른 힘이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요새는 안 믿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또 그만큼 또 세상의 종교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자기 집단적 이익과 자기 이 혈족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그걸 자식들에게 넘기려고 불법을 행하고 예수를 자기 사람 세상 사는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기업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것을 좋아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같은 무리가 많으니까 훨씬 나의 힘이 커지고 장사도 잘 되고 너 쫓거나 몇 명이 있는데 저것은 힘도 없고 아무 우리한테 혜택이 없어.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쪽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받으라 그래요.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는 영광과 기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서 예수 믿는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했습니까? 일단 30절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31절부터 이어서 14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코를 박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삶은 종으로서의 삶이요 빛과 소금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올바른 삶을 외면하는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질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8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공선교회에 게재를 합니다.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